삶에는 항상 기분이 상쾌하고 사기가 충천한 하이 스피릿 속에 살지는 못합니다. 그보다는 기분이 우울하고 저기압이 되며 몹시 피곤하고 기진맥진하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직장을 사표내고 싶고 부모와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과 사명도 저버리고 멀리 홀홀 정처 없이 떠나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 그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연약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진맥진한 상태를 영어에서는 번아웃 되었다, 탈진되었다고 표현합니다. 현대인들이 더욱더 이러한 번아웃 상태에 빠지는 이유는 도시 생활의 복잡함과 바쁨, 경쟁사회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상처, 기계문명과 과학문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어나는 비인간화 상태, 그리고 같은 생활을 되풀이하는 데서 오는 권태감과 무료함, 성공이라고 하는 신화를 쫓다 보면은 자기가 한없이 무기력하고 또 좌절감에 빠지는 등 이런 것에 의해서 현대인은 더욱더 번아웃 상태에 빠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탈진 상태는 평범하고 보통 인생에게도 찾아오지만은 대단히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또 성공적인 사람에게도 역시 찾아옵니다. 오히려 성공 뒤에 인생의 위기가 더 많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오지만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큰 일을 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이러한 번아웃이 탈진이 찾아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나타난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한 세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세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가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와 그 제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제자 셋을 데리고 비오나 산에 올랐을 적에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변모하십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무엇인가 인류 구속에 대한 중차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둘을 포괄하면서도 복음을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가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셀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온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역이 풍성한 종이었지만은 곧 아합의 왕 부인 이사벨이 이 엘리야의 목숨을 취하겠다고 말했을 적에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저 불세바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내 열조보다 더 못하나이다. 시류와 좌절감에 빠져 무기력 속에서 번아웃되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번아웃된 상태에서, 탈진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고 이러한 탈진을 막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로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번아웃 사이클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 탈진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교역자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니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청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는 큰 소명감과 큰 비전과 이상을 안고 사회 속으로 직장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것이 제1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회와 직장 속에 뛰어들었을 적에 이상과 현실이 다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벽에 부닥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일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이것이 제2단계입니다. 그렇게 될 적에 몸을 남용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피곤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곤은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좀 경직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3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일을 잘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게 될 적에 4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helpless and hopeless, 무기력과 좌절감입니다. 내가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이루면서 한없이 무기력과 소망 없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늘 함정에 빠진 듯한 기분 속에 삽니다. 꿈을 꾸어도 도망을 치다가 붙들리기도 하고 도망을 치다가 진땀을 흘리면서 깨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4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대인관계나 자기가 일하는 일터나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시니컬해짐, 냉소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앵거,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5번째 단계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미움을, 증오를 발휘했을 적에 마음속에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 직장 속에서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사람들에 대해서 오염을 터뜨리고 분노하고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적에 일종의 guilty feeling,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6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새로운 힘을 충전받게 되고 새로운 헌신과 소명을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7단계로서 원래의 제 소명과 헌신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번아웃 사이클은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몇 차례의 이 번아웃 사이클을 탈진 주기를 경험하며 거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1년에도 한두 차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1단계, 2단계쯤 갔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기진맥진한 탈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힘을 얻고 리뉴얼 될 수 있는가, 쇄신될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 치유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타임 오프, 휴식을 취하는 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소원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어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숯불에 고기를 굽고 음식을 차려서 잘 먹도록 대접해 줍니다. 우리가 피곤할 적에 한숨 푹 자고 나면은 우리의 몸이 가벼워집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잘 취하게 될 적에 새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만드실 적에 낮과 밤을 만드신 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일만 하면은 우리 몸의 조화와 리듬이 깨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 건강과 영적 건강이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의 원리와 이 자연 법칙을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갈 적에
그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적에 우리가 번아웃의 탈진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일에 되는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제단을 쌓게 한 데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게 될 적에 우리의 내적 삶도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도 나약해집니다. 적은 일에 두려워합니다. 적은 일에 겁을 집어먹고 정말 졸렬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과 이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입니다. Effective Management. 우리가 같은 시간이지만은 같은 일이지만은 얼마나 효과 있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만 번아웃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일을 하다가 번아웃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혼자 재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일에 밀려서 지쳐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온종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니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혼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데 백성 중에서 재덕이 유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무망하고 또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꾼을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임명해서 큰 일은 중요한 일은 모세 내가 하지만은 적은 일은 그들이 담당하게 할 때에 내 일도 쉬워지지만은 온 백성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그 번아웃에서 헤어날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면서 사도들이 기진맥진해집니다. 거기다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돈이 좋긴 좋은데 자칫하면 불화를 초래합니다. 요새 우리 커뮤니티에도 많은 보조금이 나오니까 시끄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사도들은 잘 행정적으로 이펙티브하게 매니지합니다.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은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이 전담하게 하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효율적으로 매니지먼트를 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초대교회가 더 바이탈리티를 가지고 생동감을 가지고 전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경건 생활을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 생활을 재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탈진과 영성 생활은 경건 생활은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그의 탈진을 치유해 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제 소명과 제 헌신을 가다듬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한 휴식이나 운동이나 자기 삶과 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경건생활로 이어지지 못하게 될 적에 무의미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히려 그러한 휴식과 운동으로 인해서 얻어진 건강한 체력과 또 자기 사업을 잘 관리함으로 생기는 시간과 부를 향락과 사치와 방탕과 타락의 기회로 남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윗도 보세요. 오히려 할 일을 멈추고 창문을 바깥을 빈둥빈둥 내다보다가 벌거벗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생겨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강건해질 적에 오히려 폭력 행위를 쓰기 쉽고 그 체력을 통해서 죄를 짓는 범죄의 길로 빠진다고 하면 얼마나 무익한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업무를 잘 관리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우리의 재산이 늘게 될 적에 그것으로 오히려 죄를 짓고 타락의 길로 빠진다고 하면 얼마나 오히려 죄가 되고 형벌이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결과를 빚어내게 될 것입니다.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 이상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고 육신을 잘 대접을 해도 우리의 내적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정말 번아웃에 있어서 치유될 수 없고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성 생활을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을 우리는 회복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의 사회생활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경건 생활이 어떤 것인가? 먼저 기도 생활입니다. 리차드 박스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사실은 무신론자와 같고 기도 없는 교회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래서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교회 건물이 훌륭하고 또 교회의 프로그램이 많아도 기도에 생명을 잃을 적에 생명력을 잃은 빈 무덤과 같고 회칠한 무덤처럼 힘이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고독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우리는 고하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기도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말씀에 대한 묵상과 연구가 결여될 적에 미신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적에 그 말씀 속에서 들려오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의 나의 사건으로 접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의 나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을 영성 생활의 훈련입니다. 이 영성 생활의 훈련에 많은 에리아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고독 훈련입니다. 예수님도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을 떠나서 군중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홀로 있으면서 고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가졌고 영적 리뉴얼을 가졌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청빈 생활의 훈련입니다. 청빈 생활의 훈련은 욕심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왜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 적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기쁨이 용솟음칩니다. 근심과 걱정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시기질투하게 됩니다.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욕심에서 자유롭고 해방될 수 있는 성빈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우리는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성생활 훈련은 사랑의 실천운동. 기계의 기름이 마르면 소리가 납니다. 또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마찰로 인해서 기계가 파괴됩니다. 우리 개인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사랑은 기름과 같습니다. 이 사랑의 기름이 메마르게 될 적에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찰이 생겨서 갈등이 오고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파괴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순종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적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민자들 보면 워커홀릭에 걸려서 쉴래야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의 광풍 때문에 도무지 평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적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순종의 인물들인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처럼 피곤해 지치고 무기력과 좌절감에서 번아웃된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잠을 자게 하시고 휴식케 하시고 그리고 엑서사이즈 하게 하시고 우리 업무를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성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치유함으로써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가, 우리의 커뮤니티로 들어가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엘리야처럼 재헌신하고 재소명감에 불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